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공의 가운데 이방인의 할례 관해로 시작된 논쟁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의 증언 그리고 이어지는 야고보의 판결을 통해서 모든 이들은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진리가 온전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더 힘써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어지는 사도행전 15장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서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시작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로 인하여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정을 찾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향해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각 성읍들을 돌아보고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둘러보자라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한 거죠. 여기에는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바나바도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것이 3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그동안 서로 동역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는 거고요. 반대로 바울은 그가 자신들을 떠났던 사람이기에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요한 마가가 왜 떠나게 되었는지, 그는 바나바와 친척 관계에 있었기에 바나바가 그 전도팀의 리더로 있었을 때는 그곳을 따라갈 수 있었지만 바울로 바뀌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떠났을 수도 있었고, 이 전도 여행의 여정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처럼 마가라는 요한이 그 떠나게 된 것을 통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다시 전도팀에 합류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는 이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의 생각이 심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동역의 관계였습니다. 바나바가 그 바울을 불러 함께 믿음의 동역의 길을 걸었고, 둘은 2년여 동안의 그 전도 여행 속에서도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 마음을 합하여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나바가 이해될 만도 합니다. 또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주장이 이해될 만도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심히 갈라지게 되었고, 오늘 이어지는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바나바는 먼저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
40절에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그동안 모든 일에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됐던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겪게 되는 계기를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와 같은 갈등을 겪게 되었을까요? 단지 마가가 바나바의 사촌 조카였기에 무조건 감싼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성향은 매우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데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별명을 위로의 아들이라고까지 지을 정도로 그는 사람을 세우는 데 참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가가 비록 그 전도 여행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여길 수 있었던 거지요. 마가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사울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들을 만나려 할 때 사도들이 그를 두려워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과 사도들을 연결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 고향 다소에서 오랫동안 칩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약 14년 동안 그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나바가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탁월한 가운데 있었기에 바울도 세움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일에 대한 열심과 추진력이 남다르게 대단히 좋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도 열심히 해라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사람, 그처럼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정말로 이 바나바와 함께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복음 전도에 힘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나바가 리더였다가 심지어는 이 바울로 리더가 바뀌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바울은 모든 일에 대한 열심, 추진력이 대단히 좋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로 표현하면 바나바는 관계 중심형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바울은 일 중심형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태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일보다는 관계를 중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관계보다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관계 중심형, 바울은 일 중심형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은 환상의 팀을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웠고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에 오늘 이 마가로 인한 갈등 상황 속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문제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바나바가 틀리고 바울이 맞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또 바울이 맞고 바울이 틀리고 바나바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사도행전에서는 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누군가가 옳고 그른가라는 판단을 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이 갈등을 겪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한 단어를 깊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39절에 나와 있는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할 때 이 다투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39절을 읽을 때 서로 심히, 즉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매우 부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야,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두 사람이 아주 심하게 싸웠구나. 그래서 그 다음 문장도 피차 갈라서게 되었구나. 이제는 완전 남남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제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신약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다투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다투다라는 단어로 나오지만 이 다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다양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다투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이 에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쟁하다, 다투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쓰여 있는 것이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다투거나라는 이 말이 에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리스라는 다투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이제 정욕적으로 우리가 다툼을 의미합니다. 내 욕심, 내 것을 얻기 위하여 내 것을 누리고자 다른 것을 더 얻고자 다투는 모습, 매우 부정적인 의미의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이 단어가 뭐라고요? 에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이 다투다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그거는 마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쟁하다, 싸우다, 논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쓰여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어서 얻지 못할 때 그 극단적으로 살인하게 되고 시기하려고 능히 취하지 못할 때 바로 다툴 때, 그때가 바로 마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 또한 격렬한 말다툼, 내 것을 지키고자 부단히 투쟁하는 모습, 전쟁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마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것을 맞지 않을 때에 격렬하게 다툰다라는 의미이죠. 에리스나 이 마코마이 모두가 부정적인 의미의 다투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39절을 다시 한번 볼 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는 단어는 이 두 단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나와 있는 다투어라는 단어는요, 좀 더 다른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쟁하다라는 뜻과 더불어 자극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논쟁, 다툼, 또 자극하다라는 의미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에리스나 마코마이처럼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으로 봤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뭐 꼭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삿대질하고 싸워서 이제 아예 등지고 갈라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 단어로 볼 때 이들은 서로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자극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단어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긍정적인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번 기록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애를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그것을 제시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문장에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아본다, 사랑, 선애, 격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데 다투다라는 의미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어떤 단어가 파록시스모스냐면 격려하다가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 막 싸우고 다투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파록시스모스는 어떤 단어로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느냐? 단지 다투다, 싸우다라는 의미보다는 누군가에게 자극이 되다, 그리고 누군가를 격려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다라는 거죠. 자, 이 파록시스모스, 자극하다, 격려하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 경마장에서 말이 다를 때에 기수가 말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자극을 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수가 말에 자극을 줬을 때 말은 어떻게 합니까? 신경질 나서 안 달리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자극에 더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록시스모스의 관계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극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격려가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자극이 되어서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좋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여기며 그것을 바꾸어가는 모습을 갖는다면 그것이 자극을 받고 더 나은 방향으로 격려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오늘 39절을 다시금 이 다투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는 것은 서로 심히 자극하고 격려하여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이후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아까 본 말씀처럼 반면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처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각 성읍들을 재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방문지였던 구브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그 마가라는 사람을 품고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는 자극이 되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계획이 아닌 북쪽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수리아로 길리기아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 지금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에서 북쪽을 더 진출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사도행전 16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배를 타고 발칸반도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로 향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1차 전도 여행지를 둘러보고자 했던 바울의 처음 계획은 철저하게 무산된 것 같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 관계가 이제는 서로 자극이 되어서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문은 더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것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습니다. 또 소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록시스모스, 이 다툼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100%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우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갈등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그것이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바울과 바나바의 파록시스모스, 이 모습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자극된 것이 아니라 그 바나바가 끝까지 붙들고 지키려 했던 마가라는 사람에게도 귀한 자극이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마가와 그냥 다투고 갈라서서 전혀 얼굴을 보지 않는 상태라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가와 바울이 서로 자극이 되고 격려하며 갈라지게 되었을 때에 훗날 마가는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막아섰던 것이 마가에게는 무엇이 됐다고요? 자극이 된 거죠. 그 자극함으로 인하여 마가는 이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나도 그 선교지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훗날 이 마가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유익된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았을 때 이 마가라는 사람은 내 아들이다 라고까지 인정받는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전도여행의 이탈자였던 마가, 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심히 다투었던 파록시스모스, 바로 이 마가에게도 이것이 자극이 되었고 그가 사역하는 데 격려가 되었기에 마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가 입장에서 자신을 데리고 가지 않는 이 바울을 볼 때 처음에 때는 서운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미워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39절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파록시스모스, 자극할 때 오히려 그가 격려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던 것,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마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극과 격려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모습은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에는 매우 불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가운데는 이 모든 것들이
격려와 자극됨으로 우리에게 선하게 이끌어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 특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크고 작은 다툼, 갈등이 존재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다툼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다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 이 갈등이 생길 때 비난의 모습으로, 거짓과 모함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혹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다툼을 키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에리스의 모습, 또 아니면 마코마이의 모습처럼 내 것만을 주장하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또 거짓말로 모함하는 모습,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이 갈등이 생겼을 때에 가장 많이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많이 겪었던 갈등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신들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바울과 바나바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심지어는 돌로 치려하는 그러한 아픔의 상처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떠합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갈등을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파록시스모스의 모습으로 나에게는 선한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에게는 격려의 모습으로 이 갈등을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인 에리스의 방식, 그래서 내 것을 얻기 위하여 다투고 싸우고 모함하고 거짓하고 비난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 갈등의 삶 속에 살아갈 때에 나에게는 그 상대방의 이야기가 선한 자극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나 또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극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이에게 말을 할 때는 격려의 말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파록시스모스, 자극과 격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의 다툼인 에리스나 마코마이가 아니라 프록시스모스로 그것들을 자극과 격려로 승화시키면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4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며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다툼이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자극을 받고 격려되었을 때 훗날 마가는 큰 하나님의 유익한 사람이 된 것처럼, 바울도 바나바의 그 갈등 속에서 자극과 격려를 받았을 때 그가 다니는 곳에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파록시스모스, 이 다투다라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시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방식으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견고하게 세움받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